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저께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무슨 기사였냐면 최단시간에 이혼한 사람들. 최단시간에 이혼한 사람들. 그 중에 가장 연예인들 가운데 최단시간 이혼한 사람들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며칠이냐면 12일. 결혼한 지 12일 만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의 어떤 명예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인터넷으로 그냥 12일 만에 이혼한 연예인 치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부는 1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7년을 연애를 7년 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한 부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기사를 읽다가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 근데 어째서 저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바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그쵸? 근데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때부터 단점만 보여요. 네. 사람의 진가가 언제 나오냐면, 위기가 드러났을 때. 평소에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없어요. 좋을 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와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멘탈이 어떤지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이 어떤지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평생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질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위기와 문제가 끊이질 않을까요? 이거를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위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믿음이 가장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위기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가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뛰어넘고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것을 계속해서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요 사단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 마귀와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심냐? 불신앙을 심습니다. 어떤 불신앙이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 문제 왔지? 이런 불신앙을 자꾸 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만드냐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어요. 인생에는 위기와 문제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 마귀와 사단은 계속해서 불신앙을 심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도 위기 앞에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미래도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고백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흑암의 역사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불신앙이 뭘로 발전하냐면요, 두려움으로 발전해요. 이거는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죽기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박살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흑암에 눌리면 어떡하지? 내가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무서워하냐? 여기에 종이 돼버렸대요. 두려움의 종이 돼버렸대요. 15절에 보니까. 두려움의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함이라? 해방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심의 이유가 뭐냐? 여기에 종된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단은 불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냐? 그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을 이 위기 속에서 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는 불신앙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통해 두려움을 심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불신앙이 아닌 말씀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뭘 누리게 하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요, 목사다 보니까 많은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의 80%는 다 뭘 부탁하냐? 나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귀신 좀 꺾어주세요. 흑암 좀 무너뜨려주세요. 이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기도 부탁의 대략 80% 정도예요. 저는요, 그런 기도를 별로 잘 해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기도들을 잘 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마귀와 사단을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성도님, 맞습니다. 흑암은 꺾여야 되고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게 뭐냐? 평안함이에요. 그러면 귀신 백날 꺾어도 내 안에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또 자빠져야 돼요. 이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또 자빠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하냐?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십시오. 사단은 자꾸 불신앙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봄의 이유가 흑암 꺾으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서는 인생.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대요. 그냥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요, 반석이든 모래 위든 집이 잘 서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모래와 함께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났을 때에도 견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흑암을 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요,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도 괜찮아요. 견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말하지 못할 여러분들만의 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삶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다 동일해요. 그리고 답도 동일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든 마음이 무너지든 삶이 무너지든 경제가 무너지든 영적으로 고통당하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거. 이거 되지 않으면은요, 또 다른 문제로 또 흔들리고 또 다른 문제로 또 무너지고 또 다른 위기로 또 인생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앞에서 절대로 마귀와 사단이 주는 불신앙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마세요. 이 불신앙에 틈을 주지 마세요.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백날 여러분들을 해코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시편 48편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져요. 근데 뭐는 잘 믿어지냐? 나는 박살 날 거야, 나는 끝장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해코지 당할 거야, 내 인생은 무너질 거야. 이거는요, 찰떡같이 믿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무너질 거야, 박살 날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흑암 그만 꺾으십시오. 이제 뭐 하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거 진짜 몰라? 이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그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아직도 모르겠냐? 그죠?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말투가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라는 선지자가 쓴 편지예요. 바울이라는 사도가 쓴 편지예요. 그럼 그 편지를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제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겠냐? 이 마음으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안 믿어. 얘네들은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그리고 뭐만 남아있냐? 이것만 남아있어. 이것만.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커하면서도 맨날 무슨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고,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고, 이런 기도는 평생 하지도 못하다가 무슨 기도하냐? 맨날 귀신 꺾어주세요. 맨날 흑암 꺾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놈은 자연스럽게 꺾여요. 이놈은. 이놈이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필리핀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게임에 손을 대면서 심각한 게임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대학을 퇴학당했어요. 게임하느냐고 학교를 안 가서.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치유하겠다고 필리핀에 보내셨어요. 하루는 필리핀에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PC방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난 순간부터 PC방에 와서 앉아 있었던 2-3시간의 그 시간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서 삭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두려우니까.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티셔츠가 다 젖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집에 갔다니까요. 벌벌 떨면서 집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을 대적하고 그 미션홈에 살면서도 예배도 안 드리고 잘 생활하고 있는 애들 꼬드겨가지고 같이 PC방 데려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게 뭐였냐? 제가 지금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뭔가에 씌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삭제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앉혀놓고 뭘 말씀해 주시냐? 흑암에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저를 앉혀놓고 뭘 말씀해 주시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수 영접할래 물어보시는데 제가 영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수년이 지났는데 어디 가봤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박살나라 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제 안에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치유돼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평안함. 사단이 난리를 쳐도 괜찮아요. 이 땅에 귀신이 가득 차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막 해코지 당할 것 같고 뭔가 내 인생 박살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갈 권세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가는 거예요. 네. 목사라고 위기가 없겠습니까?
장로님들이라고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똑같아요. 인생 살아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하는지 여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향방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새가족이기 때문에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새가족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이 위기라는 키워드는요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언제까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그 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응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존재라는 말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게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인생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다 잃어버리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돈 아닙니까? 돈. 그죠?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돈을 많이 버셨어요. 경기도 안성에서 우유 대리점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빚을 다 갚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저도 덩달아 아버지가 차 한 대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차 끌고 대학교 1학년 때 1999년도 제가 99학번이거든요. 1999년도에 차 끌고 다니고 그리고 제 지갑에는요 항상 현금이 빵빵하게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외출하시다가 제 방에 들어오면은요 저는 보지도 않고 지갑만 열어보시고 지갑에 돈 없다 그러면 돈 꽂아놓고 나가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도 있지 돈도 있지.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렇게 또 통통한 몸매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여기 뒤에는 여기 청년처럼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탄탄한 그런 몸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뭐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여러분들. 수도랑 전기가 끊기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어느 정도로 인생이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그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군대 갔다가 전역할 때 이제 전역을 했으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와 해가지고 그 주소를 따라가 보니까 그 경기도 안성에서 어디 이상한 골목으로 해가지고 점점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뭐냐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빨간 대문, 녹색 대문집인데 집은 다 무너져 가고 문짝은 다 녹슬어 있고 문 열었는데 끼익 하고 그래가지고 방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막 벽지가 한쪽은 덜렁거리고 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안성에서 제일 큰 아파트 살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았는데 방이 4개짜리 제일 큰 아파트 살았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쏠랑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제 차도 없어졌어요. 그래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간 것 같아요. 게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답도 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무너짐 속에서 제가 10년을 그러고 살다가 저의 인생을 지탱해 준 딱 한 가지가 뭐였냐?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 하나를 내가 깨달았을 뿐인데 여전히 제 인생은 거기서부터 별로 회복된 게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 사업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어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또 뭐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인생에 들어왔는데 사람과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만나니까 제 인생이 회복돼 버렸어요. 저 밑바닥에서 완전히 박살났던 인생인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우울감, 이상한 영적인 체험 이 속에서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좀 잘 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지식으로 환경으로 되어지지 않는 축복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가 확실합니다.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는,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육신적인 축복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건강하는 거. 마음의 축복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성공을 맛본다든지 보람을 느낀다든지 하는 그것처럼 영적인 곳에도 분명히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견고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함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있을 때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기 보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원하는 거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영적 문제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거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 우울증에 걸렸다. 그거 무슨 문제죠?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게 바로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부터 안 쓰기로 제가 마음 먹었는데 또 사단부터 써버렸네.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위기 앞에서 불신앙을 심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도 불신앙을 심어요. 뭐라고 심냐? 야,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불신앙을 심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핸드폰 가져가는 사람 죽어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죠? 야, 저거 만졌다간 죽는 거야. 야, 저거 가져가면 나는 작살 나는 거야.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어떤 놈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아니야, 그거 홍 목사 거짓말한 거야. 저거 가져가면 네가 천재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아닌데 홍 목사는 저거 만지면 죽는다 했는데, 근데 내 친구는 저거 만지면 천재가 된다네. 근데 그때부터 저거 만지고 싶다. 나 천재가 되고 싶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선악과가 딱 똑같아요. 선악과를 하나님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야, 저건 만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죽는 거야.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을 깨닫는 지혜가 생길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하와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걸 볼 때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댔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사단이 하는 말이 더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은 다 원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 태어나요. 믿지 않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냐? 우리는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냐?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대요. 내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에게 붙잡혔다고 되어 있냐?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요? 영혼이 잘 되는 곳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따르는데 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범사가 무너지고 강건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인생이요. 가장 먼저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불신앙을 심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게 생각이 무너지게 삶이 무너지게 육신이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산 거죠.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거든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됐거든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는 거 알지 못한 채 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거 하나 회복되어지면 인생이 회복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영적인 거 하나가 무너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거 몰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거죠. 네. 우리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운명 사주팔자의 특징이 뭘까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뭔가에 사로잡히고 뭔가의 흐름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모든 사람들 지금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어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분열에 시달리기도 하고 조현병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돼버렸어요. 약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약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도리어 원치 않는 사건, 사고 계속 올 수밖에 없고요.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낙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친구야 술 한 잔 사줘. 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한 잔 해야 되겠다 오늘. 그게 한 달에 하루가 되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하루가 되고 나중에는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저 술을 의지하는 인생.
술만 집어넣는 인생이 아니에요. 약도 집어넣어야 돼요. 정신과 약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죠? 몸이 아프니까 또 이 질병에 관련된 약도 집어넣어야 되고, 나중에는 뭔가 짜릿한 걸 맛보고 싶으니까 마약도 집어넣어요, 심지어. 뭔가 영적인 것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한마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그 다음 순서도 뭔가 자꾸만 비틀리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뭔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답을 찾는데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힘들게 흙수저로 사셨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행을 쌓아야 돼, 노력해야 돼.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대충 사신 분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놀고 먹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루하루 내 입에 풀칠하고 내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워야 됩니다. 대충 일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 대충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 자체를 못하고 잘 안 되니까 포기하는 친구는 있어도 성공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 다 열심히 하고 삽니다. 고시원에 살아가면서 연애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산다니까요, 지금요. 이거 여러분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치유가 안 돼요. 이것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편리함은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대 졸업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서로 데려왔는데 연봉 조금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 얻었다? 좋은 연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편해져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하지만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지요? 뭔가 나는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우울증 겪는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우울증 겪는다.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성공을 못했습니까? 전기세를 고민합니까? 집세를 고민합니까?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속에 약 먹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나의 성공이 가져다 준 인생의 편리함이 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또 공부와 성실과 선행과 노력,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더하여서 이제는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내가 돈 벌 수 있다면 귀신 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무당들 보려다가 푸닥거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자봉 밑에 있는 굿당 사장님들, IMF 때 돈 다 벌었다고요. IMF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 하지 않았습니까? 구조조정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이 40대에 퇴직금 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 돈 싸들고 굿당에 와서 구슬한 거예요. 왜?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내 인생에 낀 애군을 없애고 싶으니까. 그래서요, 그 퇴직금 들고 옆에다가 무당 끼고 굿당 와가지고 구슬하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IMF 때 부자가 됐어요, 이 굿당 사장님들이. 아시겠죠, 뭔지요? 인생을 자꾸만 이 귀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저 귀신이 하는 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지고 볶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에게 우리의 영혼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70년, 80년 그 짧은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사라진 뒤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은 보좌 좌편에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의 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왼편의 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생명이 없는 모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의 사자들입니다.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그래서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지만 결국은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귀신 섬기다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모든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왜 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교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죄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짓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착하게 삶으로, 내가 죄짓지 않고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선행을 쌓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즉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셨잖아요. 이재명은 대통령의 이름,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확신은 뭘까요? 그게 오늘 7과의 내용입니다. 7과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흑암이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되게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 느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은요, 온통 과거 시제입니다. 왜 과거 시제일까요? 과거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벌어진 거, 이미 이루어진 거, 이미 성취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이미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야 어느 순간, 그것도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형. 그것 말은 뭐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신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특히나 로마서 8장 39절,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또한 인도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흑암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특히나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응답의 확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드릴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흑암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우리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확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견고한 인생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명 또 강순덕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두 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시며 이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